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두 구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팬데믹 4년은 온 세상을 뒤흔든 지진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뉴노멀이 아닌 뉴노멀의 노멀의 시대입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는 6개의 교회 중에 하나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한인 이민교회는 좀 더 심해서 5개의 교회가 운데 하나를 문 닫았습니다. 단순히 이러한 현상들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왜 존재하는가? 영원할 것 같았던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함께 기도하면서 복음에 반응한 수많은 믿음의 식구들이 그 이름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며 지었을까요? 시작하였을까요? 그런데 이 많은 교회들이 이번 어려움 속에서 이 문을 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대하여 우리가 선명하게 정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에 대하여 늘 어려운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세현 교수는 이 주기도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장 집약적으로 잘 나타내주는 성격의 기도문이다. 성경에는 많은 기도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는 하나님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가득 들어가 있는,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의 몸된 교회의 정체가 바로 주기도문에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30년 목회를 하면서 시리즈로 주기도를 설교한 적이 4번 있습니다. 우리 헤브론 교회에서도 2017년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이 주기도를 여러분들과 7번에 걸쳐서 나누면서 시리즈의 제목을 비전이라고 정하였습니다. 여러분, 눈이 좋지 않으면 참 불편한 것이 참 많습니다.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의 분별력이 없이 인생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기도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친히 씌워주신 안경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씌워주신 안경을 통하여 나를 바라보고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는 일,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함께 듣고 격려하면서 우리의 남은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주기도와 관련하여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확신과 사랑으로 주기도문을 따라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는 최고의 영적 상태에 있다고 말입니다. 그 얘기는 주기도문을 외우는 사람은 많지만 정말 주기도의 한 스테이트먼트마다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믿음을 담아 하나님, 정말 저는 이렇게 살고 싶어요, 우리는 바로 이것을 위하여 존재합니다라고 간구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가장 최상의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의 현실, 우리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정말 오랫동안 주기도문을 외우며 살아왔습니다만 정말 이 하나님의
집약된 우리를 향하신 우리의 정체에 대하여, 우리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를 올바로 들었는가를 자문해 보면 그러지 못한 채 주기도문을 사용해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아버지가 2005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요. 아버지의 마지막 시간에는 함께 못했지만 그 마지막 시기에는 제가 함께 있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다시 미국으로 떠나오는 그때 아버지께서 저를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이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사는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나의 정체성보다는 나의 명예를 위하여 살았던 저의 모습을 참 누추한 모습이지만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왜 존재하나요? 왜 여기서 살고 있나요? 우리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그 정체성이 앞으로 우리의 달려갈 길의 성격을 결정하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추고 우리를 비추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세 번역엔 이렇게 말하였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세 번역이 좀 더 주체가 누구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죠. 바로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일에 있어서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분 당신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잘 알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계속해서 내 안에서, 내 인생 속에서, 우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계속 터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거룩이 사라지는 이 세상 속에 우리는 절망과 죽음의 그림자를 늘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제발 하나님의 거룩을 내 앞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제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살게 하여 달라라고 하는 아주 간청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며, 바로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 생명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불타는 떨기 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 거룩한 땅에서 그는 신발을 벗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세를 애굽으로 파송하시는데, 모세가 질문합니다. 하나님, 저를 파송하시는데 제가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그들에게 말을 할 때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내가 어떻게 답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여러분, 이름에는 그 사람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이 이름에 담겨져 있어서 우리는 이름을 소중하게 다루어 주기를 바랍니다. 제 이름을 임칠성, 임성철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도 가끔 계십니다. 제가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만 저와 친하다고 말씀하시며 저와 오랫동안 교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그렇게 부르시면 저는 많이 섭섭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오래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오해한 채 그분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하나님 많이 섭섭하시겠죠.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질문 앞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I am who I am, 이 말씀은
사실 이름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이상한 이름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그 속뜻은 무엇입니까? 나를 이름으로 담겠다고? 너희들이 붙이는 그 이름을 가지고는 나를 담아낼 수가 없지라고 하는 그 마음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표현입니다. 애굽 생활의 400년 동안 그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이삭의 하나님도 야곱의 하나님도 너무 낯선 상황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최선을 다하여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나를 이렇게 부르라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너희들의 그 이름 부름에 갇혀 있지 않은 더 크고 깊은 하나님. 그 얘기는요, 우리가 그동안도 하나님을 많이 배워왔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와 영광의 그 거룩함에 노출되어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도 하며 경배를 올려드리는 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멀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경험보다 더 크고 깊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새롭게 경험하게 될 때, 그분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찬양이 되고 예배가 되고 경배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마음의 소원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면서 이렇게 노래하더군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어디를 가든지 땅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늘이 있어요. 그 하늘과 땅에 가득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거를 노래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주제가입니다. 그러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라는 간구 속에는 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으로 제가 올바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간절한 이 소원과 결단이 이 스테이트먼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성전에서 하나님을 배웁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노래하였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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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기 계시, 영광의 빛 앞에서 이사야는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찬란한 빛들을 더 사람들이 추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여러 빛들 가운데 하나라고 착각을 합니다. 이 스타입니다. 스타. 첫 아담의 후예들은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영광을 감각할 수가 없습니다. 볼 수 없습니다.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 그 영광 앞에서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깜깜한 세상 속에 우리를 창조하셨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세상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참 보기 좋다라고 하는 원래의 세상이 회복되기를 간구하는 그 첫 스테이트먼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제 앞에서, 우리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제발 거두어 가지 마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의 의미입니다. 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살아야만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아담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천사를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마귀가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마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그 피조물들이 바로 사탄이며 악령들입니다. 불행하게도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어 반역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보다는 내가 왕으로 사는 것을 선택하면서 온 인류 가운데 빛 대신에 어둠이, 생명 대신에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고 간구하며 살기를 원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거룩의 광채, 바로 그것이 비칠 때에 우리에게 생명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이 닫히고 우리의 귀가 막혀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이 참혹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빛을 경험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계속하여 머물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영광의 빛이 계속해서 온 땅 가운데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정체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들은 다 바벨탑을 짓습니다. 바벨탑의 구호가 무엇입니까? 온 천지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여러분, 교회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이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이름입니까? 그런데 인간은 이 가치 있는 이름조차도 자기의 영광으로 바꾸는 특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이름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빛이 아무리 높게 밝게 비춰져도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에는 빛과 거룩과 영광과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요에서 2장 32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세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컨텍스트 속에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새로운 인생을 살던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중에 이 요해서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런데요, 요엘이 전파할 때만 하더라도 그 주님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요엘의 메시지를 인용하면서 선포할 때의 주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늘 주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주님의 빛 가운데 살고 싶어요.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부르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면서 함께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하나님으로 계시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아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시면서 나는 나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I am who I am, 이 표현, 이것이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입니다.
그의 패턴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사용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빛을 가져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하나님께로 이르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영광의 빛이 들어가지 못한 채 암흑 가운데서 살았던 사람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여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거룩하여지기를. 왜냐하면 거기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일까요?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시작하면서부터 예배가 마칠 때까지 계속하여 주님의 이름을 불렀고 부르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주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빛이 되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삶의 의미와 삶의 정체성과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모든 사람들이 흔들립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나? 계속해서 이렇게 가도 되나? 라고 하는 세상에 맞춰진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에 우리의 인생을 뿌리 박고 살아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영생의 삶을,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우리가 간구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소극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성품과 위엄과 하나님의 정체성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은 이런 분 아니겠어 라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채 하나님을 규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퍼뜨린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잘못 부르는 일입니다. 망령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제가 기도원에 가면 강사 목사님들께서 주여 삼창을 하라고 합니다. 주님을 잘 몰랐지만 주여 주여 주여를 삼창합니다. 때로는 주여 삼창이 아니라 주여 백창을 해도 괜찮습니다만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으면서 내가 부르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기도의 대상이 어떤 분인지도 모른 채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값없이 부르는 망령되이 일컫는 일입니다. 우리의 일상사 속에서, 우리의 기도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정말 신기해요. 이때 다윗은 10대였습니다. 그 짧은 인생 속에 경험되어진 그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 큽니다. 자기보다 형들, 더 많이 인생을 살았던 하나님의 군대라고 알려진 이스라엘 군대는 이 골리앗의 모욕 앞에서 두려워 떨며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외쳤습니다. 나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어렸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습니다. 크리스천 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왜 망령되이 부르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오늘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의 광채가 비칠 때마다 제가 거기에 걸맞는 반응을 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와 찬양이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하심과 거룩하다 그분의 영광을 비춰주실 때 거기에서 우리는 반응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거룩하게 여겨달라고 하는 우리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아도 충분히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며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라고 이 스테이트먼트를 제일 먼저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 컨텍스트는 그 우상의 제물을 먹을 거냐 말 거냐, 믿음이 있는 자는 먹어도 된다, 믿음이 약한 자들은 먹지 못한 채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좋은 자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하나님인 동시에, 그러므로 너희들의 믿음을 자랑하는 대신에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처럼 품으라라고 하는 말씀, 그런 컨텍스트 속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영광은 내 자신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내 마음 가운데에는 내 가족을 책임지고 내 가족을 구원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 마음뿐이죠. 나의 연약함과 나의 한계와 나의 악함이 누구를 구원할 위인들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에 기초하여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쳐 거룩하게 그분의 이름이 드러나며 그 거룩한 이름에 빛나는 우리의 반응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자신께서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이 기도는 그 영광의 하나님의 광채가 비춰줄 때 우리가 마땅한 반응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영광의 하나님 앞에 내가 반응하기를 원하오니 주의 거룩이 더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하나님께 간청하는 우리의 소원이며 비전이며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 간구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나와 우리 공동체의 결단입니다. 세상에서는 자신의 명예와 가문의 명예와 민족의 명예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살아가지만 우리 교회는 우리를 오늘도 구원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결단, 우리의 각오입니다.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명예를 떨어뜨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채 부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조심스러운 인생관이며,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사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기도를 날마다 고백하면서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한 손에 붙들림받아 쓰임받는, 우리를 통하여 영광의 광채가 더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정체성, 삶의 목적이 선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진동하고 흔들리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헤브론의 존재의 목적이 더욱더 선명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목적으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이슬 같은 안개와 같은 우리들의 영광이며 우리들의 이름입니다. 꺼져가는 세상의 이름 대신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이름, 사랑의 이름, 은혜의 이름, 영광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음성 듣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인생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오늘도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마땅히 반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오늘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불러주셨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 영광의 광채가 이 땅 위에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오늘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셔서